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고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열심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해져야지, 용감해져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그래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훈련을 받고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지지 말아야 될 덕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두려우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 앞인 바로 10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두렵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포비아라는 단어의 어원인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정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포심에 해당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이나 율법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러한 공포심에 가까운 두려움은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거짓 교사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험담과 모함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이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사역들이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주길 원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교사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단지 멋진 외모로 추천장을 받아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외모는 추할지 모르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있으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들은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인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이 비록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거나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미쳤다고 했으며 정신 나갔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미쳐서 미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전적으로 온 열심을 쏟았기에 나온 결과였을 것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의 정도와 달랐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주의 일을 한다고 생업까지도 제쳐두고 가정을 내버려 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라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과 그 결과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까닭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알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고 제대로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육신을 따라 알 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비록 수많은 능력을 지녀서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도 먹여주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어리숙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고 종교나 정치인들과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신성모독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세상의 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살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죄인들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어부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던 이상한 스승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가 배반을 하고 그 제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인생의 실패자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육신으로 알게 되는 결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처음에는 육신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을 뜨고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애벌레는 날지 못하죠. 기어다닙니다. 하지만 번데기의 시기가 지나고 나비가 되어서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 일평생 복음 선포에 온 열정을 다 쏟고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사와도 같은 사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도 아주 명예로운 단어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대변하기도 했죠. 또 양국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섭하는 능력도 탁월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적대 국가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예수님 대신에 간청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니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입니다. 왜죠?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정가를 통해서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칭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명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믿고 또한 바울의 사역을 우리도 뒤따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믿으면서 기도로 도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먼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 두 가지를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올바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